지금부터 10월 2일 금요 심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마음 또 경건한 자세로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인생을 종종 항해하는 배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잔잔한 또 고요한 바다를 만나서 어려움 없이 위태로움 없이 그렇게 항해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순풍을 만나서 더 빨리 배가 나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위태로워지고 또 생명마저 위협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커다란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커다란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그날 저물 때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마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시고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또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또 등불의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응대하시느라고 피곤도 하실 텐데, 그날따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을 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밤이 되면 북쪽 헐모는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또 낮 동안 데워진 이 갈릴리 바다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가지고 간혹 커다란 그런 광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적어도 4명,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4명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밤에 항해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가를 적어도 이 4명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4명의 제자들은 밤에 바다를 건너가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나 재촉을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바다를 건너가게 됐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재촉을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저녁에 밤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려했던 이 그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커다란 광풍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그 배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는데 왜 이런 풍랑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일까?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몰려오는 것일까?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예수 잘 믿었다고 했는데, 예수 잘 믿고 잘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왜 이런 커다란 광풍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생업에 닥쳐오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은 시간이 지나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오지 않거나 불어온 그 광풍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광풍이
우리에게 언제나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왔음에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커다란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문제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적어도 4명의 제자들이 처음 바람이 일고 배가 출렁거릴 때 그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부로서의 그런 경험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어떻게든 안정시켜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광풍은 점점 더 거세어지고 이 어부들조차도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센 바람, 거센 파도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그 배를 덮쳐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배의 앞쪽에서 삼킬 듯 밀려오는 커다란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면서 배에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와 씨름하고 있는 그동안 예수님은 배의 뒤쪽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커다란 파도와 풍랑과 맞서서 그 바다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배의 고물 뒤편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풍랑과 커다란 파도를 바라보다가 정작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은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즉 죽을 지경이 다 되어 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배의 뒤편에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서운함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살아보려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아등바등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배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동안 뭐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잠만 주무셨던 거예요. 그런 볼멘 소리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자들이 처음부터 배 앞쪽에서 자신들을 삼킬 듯 다가오는 커다란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배의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먼저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풍랑과 씨름하지 않아도 되고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조금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은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하는 동안 닥쳐오는 그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풍랑과 커다란 파도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 너머에 계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자신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광풍 그리고 바람 파도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동안에 그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될 법했을 텐데 죽을 지경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을 때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아주 잔잔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폭우와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 커다란 폭우와 태풍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다는 것을 지난 여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자연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 역시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자연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과 파도가 불어온다고 하더라도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바람과 커다란 광풍과 파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풍랑까지도 광풍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의 고백이 바로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즉 경외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언제나 커다란 광풍은 불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문제의 너머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고난만 바라보고 어려움만 바라보고 풍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로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으로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말씀의 축복,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번동, 영적 대행진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예배의 존재, 말씀의 존재, 기도의 존재, 선교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커다란 문제보다도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2, 3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분씩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라는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를 저희들이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코로나라는 커다란 광풍도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 속에서 우리 모든 번동의 가족들이 영적 대행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코로나가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의료진들에게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세임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어려움을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복음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신실한, 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풍랑도 잠잠해진 것처럼 주님 이 코로나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극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인생의 항해를 하는 배를 탄 우리들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해하는 동안 혹 커다란 광풍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광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깨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극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